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예, 아이고, 내 친구들 많이 왔네요. 그냥 내 친구들께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왔다가 이렇게 제 말씀만 듣고 재미있게 놀다가 가셔도 됩니다. 예. 헌금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왔으니까 잔치집에 왔으니까 잔치집에서 제공하는 음식 그냥 맛있게 먹고 제가 하는 얘기, 현 목사가 하는 얘기가 끝나면은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곳이 마음에 들면은 다음 주에 또 오셔도 됩니다. 문을 항상 열어둘게요. 오늘 핸드크림 바르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발목에도 바르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발하고 손하고 트지 않게 늘 핸드크림 바르고 다니세요. 예, 그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로.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설교 대단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 김온유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꺼내 읽어보았어요. 이분이 88년도에 이제 태어나신 분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만 14살에 이분이 길을 걷다가 쓰러진 것이에요. 나이도 그리 많지 않거든요. 14살입니다. 한참 펄펄 날 때에 호흡이 어려움이 느껴가지고 그만 대형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대형병원에 갔더니 이 14살 이 여자 소녀 아이에게 흉막에 물이 차서 호흡이 가쁘다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 정도였기 때문에 1년 뒤에 초음파 결과 폐에 혹이 보인다라고 해서 수술 취재 들어갔는데 혹이 또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왕 수술실에 들어온 것 이렇게 폐에 막이 있기 때문에 그 폐의 막을 인공적으로 생기게 하여서 폐에 물이 차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의학적인 용어로 흉막 의착술이라고 그래요. 흉막 의착술. 근데 수술을 받고 집에 올라가던 중에 이 소녀가 14살에 다시 쓰러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병원으로 갔을 때에는 이 흉막이 수술을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폐에 있는 그 흉막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찌그러진 것입니다. 찌그러지니까는 이 14살짜리 소녀에게 인공뼈를 만들어 가지고 이 폐의 흉곽 변형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결과를 들었어요. 어르신들 14살이에요. 14살. 지금도 제가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팔 청춘이라고 하시지만은 딱 어르신들보다도 4살 차이 나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소녀가 14살 때 병원에 가봤다니까는 사춘기 때는 폐에 물이 찰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폐가 수술로 인하여서 인공뼈에다 폐에다 집어넣고 폐가 모습이 변하고 뼈가 변하여서 다른 어떤 병원에 가도 수술을 못 해준다는 다른 병원에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 여자가 이 소녀가 하는 수 없이 14살 때부터 14살이에요. 14살 때부터 목에 구멍을 하나 더 낸 거예요. 목에 구멍을 동그랗게 하나 더 내가지고 이 구멍에다가 호스를 하나 달고 숨을 쉴 때마다 인공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호흡기를 눌러줘야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26살인데도 아직까지 수동으로 이 튜브를 눌러서 후 하고 숨을 섞어야 그렇게 숨을 쉴 수 있는 여자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병동 안에서 그렇게 14살 때부터 26살까지 무려 12년 동안 한 병동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어르신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누구나 다 주저앉고 싶겠죠? 이 정도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또 어르신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환자가 있으면은 그 가족 전체가 다 아픕니다. 그 때문에 이 26살의 이 여자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이렇게 고무호스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숨을 내쉬는 그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병실에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었던 분이 과연 누구인 줄 아세요? 그분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여자 곁에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자는 목에다가 구멍을 크게 뚫어도 호스에다가 구멍을 훅 하고 숨을 내쉬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때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인생 드라마 단편 소설이라고 얘기할 사람 한 분도 없을걸요? 제가 비닐하우스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새우깡 나눠주고 함께 먹었을 때에도 어르신들 가운데 저마다 나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다는 것을 나에게 목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어르신들의 인생 그리 녹록하지 않았죠. 누구나 다 돌이켜보면 다 장편 소설이고요, 누구나 다 돌이켜보면 대하 드라마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당신 죽어봤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이상한 일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송하지만은 석가모니도 한 번 죽어서 끝났고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한 번 죽으면은 끝났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육신이 다 썩거나 아니면 화장을 할 때에 다 몸이 불타고 뼈가 불탔는데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이 온전한 몸으로 다시 무덤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저에게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한 일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은요, 어르신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적어도 부활의 사실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는 적어도 500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신도 없고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도 예수님처럼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부활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신이 부활을 했냐 안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증인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귀로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진짜 문제는 예수라는 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은 내게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자에 모여 있을 때나 비닐하우스 안에 있을 때나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체험할 수 없느냐, 바로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저한테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얼마든지 저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믿는 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광인이 되어버렸는데, 예수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었는데 물불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삶에서 만나지느냐, 그게 문제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하지 않았다, 그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이나 또 어쩔 수 없이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의 섬김을 받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본 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도요,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일상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본문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도시는 우리 구미시와 같은 도시였어요. 이 도시로 두 제자가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스승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엠마오라는 곳 도시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꼬박 하루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라는 그 스승과 함께 계속 걸어갔지만 그분이 자신들의 스승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계속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야 돼서야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시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아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 스승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 할 때에 그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두 분이 그렇게 쌍으로 앉아 계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예,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떠났어요. 그렇다면은 두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음을 아마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같이 밥을 먹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덤 속에 있었던 분이셨어요. 살이 썩어 들어갔던 분이셨어요. 뼈가 다 보이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전에 죽기 전에 함께 공부했던 제자 훈련을 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도 어떻게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분이 없어요. 들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은요, 귀신들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 보고 저 귀신 구원받았네? 저 귀신 예수 믿는 귀신이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이따 나 갈 때에 핸드크림 하나 더 드릴게. 날 좀 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아멘 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거기에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무덤에 들어가고 살이 다 썩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는 스스로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렇게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하면서도 어디에서만 그쳤냐면 여기에서만 그쳤어요. 핸드크림을 바르면은 손이 안 트지.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안 바르면 손이 트잖아요. 핸드크림을 안 바르면은, 내 발목에다 안 바르면은 내 다리가 트지.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발라야 핸드크림이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살트한 부분에 들어가 유분인 기름기를 발생해서 살이 안 트게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 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뭐하냐고, 알기만 하면 뭐하냐고. 일로 받아들여야지. 일로 받아들여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어르신들의 부활이 될 수가 있고요, 내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 번도 화내신 적,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화를 내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2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님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기로만 알고 있으니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믿으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지 못해요. 거기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고 진짜 살아났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정자에 계셨을 때에 제가 검은색 차 타고 이 큰 선글라스 끼고 반팔 딱 티셔츠 입고 갔을 때에, 마스크 딱 끼고 갔을 때에 나인 줄 알았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뚱 하고 쳐다보면서 나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벗고 마스크를 벗자 그제서야 저 양반이 목사래, 저 양반이 저 교회 목사래,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트에 가서 새우깡 큰 거 봉지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갖다 드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다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늘 오신 우리 어르신들과 또 처음 오신 우리 VIP 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고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생각이 거기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머리에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밥을 하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밥을 하려고 솥에다가 쌀도 넣어요. 물도 넣고 밥솥에 전기 코드를 전기 소켓에 꽂아도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전기 코드를 만져보고 소켓을 꽂았다가 뺐다 하고 이 밥통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수시로 살펴보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그 밥솥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살펴보는 것도 전기가 들어와서 살펴본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밥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대로 안 되잖아요. 짜증이 나요. 남편을 깨우고 아들을 부르고 이 밥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봐달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저기 구미의 롯데마트 옆에 있는 삼성 AS 센터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또 교회에 오려고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자동차가 꿈쩍도 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여러 번 시동도 걸어봅니다. 아니면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차량 앞 범넷을 뚜껑을 열어보고 배터리를요 망치로 막 때려보기도 하고,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리면은 괜시리 그 카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짜증도 내고 막 항의 전화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작동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올 때 마음이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쁠 일이 하나도 없네. 저놈의 영감탱이 말이야.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옆에 있는 그 영감탱이는 영감탱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소주 한 잔 드리지 마시고, 내가 부탁드릴게. 내가 정자에서 소주 드리지 마시고, 나도 술을 못 먹지만은 나에게도 술도 줄 필요도 없고, 사랑하면은 배우자에게, 어르신에게 소주 한 잔 드리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주세요. 내가 이번 주에 한번 갈 거예요. 정자에 내가 갈 거니까는 우리 이병헌 어르신 계시는데 그분을 한번 꼭 한번 그 배우자는 안아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좀 짜증이 나면 이놈의 영감탱이 이러고 막 짜증내고 불만을 품고, 그게 예수님의 뜻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분들 보잖아요. 그럼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그냥 즐거워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 잔 이거 해봤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밥솥이 문제겠어요? 자동차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식구가 되어 주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 밥을 먹어 주신다라고 하였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딱 까놓고, 까놓고가 아니라 딱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찾아오나요? 예? 새벽 3시에 제가 일어나는데 새벽 4시에 저기 절에서 땡땡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와서 공양하라는 거죠. 그런데 땡땡 치는 소리가,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신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가부좌를 틀어서 몇 날 며칠과 금식하면서 고행을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말 안 하고 그렇게 벽면 수양을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만 열면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문을 열면은 나와 함께 들어와서 그분이 나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을 거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식구가 되어준다라고 말한다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식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우리가 짜증낼 수 있어요. 그깟 밥솥 때문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거 불 안 들어온다고 에이씨 막 이러고 막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날 보지 말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옆 사람 뒷사람 옆 사람이 좀 안 돼요. 뒷사람 한번 봐봐요. 앞뒤로 한번 봐봐요. 앞뒤로 볼 때 웃고 계시고 감사하면은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시작.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은 뭐 정자에서 이제 저하고 술 친구예요. 술 친구에서 제가 소주 마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우깡 하나 사다 드리면서 어르신들 자주 마시는 맥스웰 커피 그거 한 잔 하시면서 소주잔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분을 내는 그런 어르신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목장에서 미리 모임을 가지시고 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목녀들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사실 제가 돈 한 푼 안 주거든요. 교회에서도 뭐 그분들에게 돈 한 푼 안 줘요. 다 자기 돈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세요. 또 목녀들에게 헌신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도 안 해요. 교육도 안 시키고요. 그런데도요, 여러분이 보고 계셨던 목녀들은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밥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짜증 한 번 안 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그분들은 여러분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를 했어요. 어떤 목자는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주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막 흥분이 된대요. 한 주만 얼굴이 안 보여도 마치 자기 자녀가 안 보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하여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대화하며 마음을 푸시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공급받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감동을 받고, 어떤 분들은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가족도 아닌데 왜 남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이상하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 딱 하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섬기라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얘기를 해도요, 그분들 본래 성품이요 그러질 않았어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생과 저세상으로 나누지요? 그렇죠? 여기서 죽으면 끝나요. 맞죠? 그런 이생과 저세상으로 나눠요. 그러나 저는요, 인생을 3생이라 생각을 해요. 엄마의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2생,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3생이라고 저는 불러요.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생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꼭 죽어봐야 합니까? 된장인지 그게 배변인지 맛을 봐야 그걸 알아요? 눈에 보여야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앉아 계시는데 공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요? 지금 숨 쉬는 것으로 여러분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그분은 병원에 가야 돼요.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믿고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있잖아요, 제가 자녀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집 막내가 기저귀 차고 기어다닐 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 얼굴 앞에서 까꿍 하면은요, 아이는 막 재미있다고 막 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손을 활짝 펴서 또 까꿍 이래도 까르르 막 웃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분명히 아빠가 없었거든요. 아빠가 없었는데 까꿍 이러는 순간 어디선가 눈에 번쩍하고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인다고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삽니까? 끼케야 길해봤자 100년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나는 89살이라고, 92세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운데도 그렇게 살면은 장수한다라고 말해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길어봤자. 근데 100년 기간 동안 60년은 자녀를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온몸이 부서지라고 농사도 짓고 힘없 그렇게 살다가 나머지 40년은 힘없이 살다가 가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뭐 돈이면 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돈을 목적으로 살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나 나 현 목사의 인생이나 얼마나 허무함이 없어질 것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함이 생깁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은요, 500만 원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500만 원 있는 사람은요, 2천만 원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1억 있는 사람은요, 5억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5억 있는 사람은요, 내 수중에 한 10억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10억 있는 사람이요, 그걸로 만족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머니에 50억이 있어야 만족한다. 그럼 50억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때문에 진짜 만족함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막 이거 한 잔에 털어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속상한 마음에서 다 털어놓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옆에 다 인상 쓰고 날 보지 말고 옆에 보시라고. 옆에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신 분들 다 짜증내고 원망 섞이고 막 혈압이 올라가서 분통 직전까지 간 우리 교인들 얼굴 보이시나요? 지금 다 웃고 계세요. 물론 지금 예배 드리기 때문에 다 웃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웃고 지내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한 것이고. 저분들 바보 아니거든요. 저분들 바보 아니에요. 다 유수하신, 공부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안에 구미공단에서 사장님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뒤에 병원에 의사 부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교회로 오면 돼. 알았죠? 네. 그래도 뭐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 다 웃고 지낸 거 보면 저분들 바보라서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목장에 오시면 어떤 분은 친정에 간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못하셨나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림자가 안 보일 때까지 문에서 손 흔들면서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마중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즐겁고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오늘 오신 VIP 분들이나 어떻게 살 것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선택은 늘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은 예수를 마음속에 믿어도 되고요. 그냥 나는 뭐 이렇게 살래 뭐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늘 행복하기를 바래요. 늘 기쁘기를 바라고 늘 감사한 삶을 살기를 바래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잖아요.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별이 5개. 예수 믿으면 별이 5개.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먼저 경험한 우리로서는 교회 주변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웃고 지내고 서로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관계가 변하고요. 영감탱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변하면은 내 자식이 변하고, 그리고 가족이 변화되면은 여기 관심리가 변화돼요. 관심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여기 이래리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정자에 내가 정찰하러 갈 거예요. 가는데 이제는 진로 그거 먹지 마시고 소주 먹지 마시고 커피만 드세요. 내가 커피 사드릴게.
아셨죠? 새우깡도 사드리고, 아이, 나 기분이다 그냥 동동 구름화도 내가 갖다 드릴게. 아셨죠?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함께 기뻐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VIP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